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요나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요나 하면 아마 대부분 요나라는 인물보다 큰 물고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큰 물고기의 삼키움을 당하고 3일 만에 회개해서 육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요나의 이야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요나서 하면 큰 물고기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도리어 요나서를 깊이 이해하거나 요나서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매우 문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2번 언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나서 1장 1절에 있는 아빗대의 아들 요나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드헤멜 아mit대의 선지자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는 성경에 2군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에 의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가드헤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대략 스불론 지파 영역 또는 스불론 지파의 한 마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스불론 지파의 한 인물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빗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는 무수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임하셨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수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왜 요나서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선지자들은 특히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멸하겠다, 징벌하겠다 또는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 그 이방 땅에 가서 즉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가서 그 성읍에 가서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직접 그 땅을 밟고 있고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라는 것은 오직 요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요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항하고 있고 반대로 행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힘겨운 그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그리고 살아남고 여유가 생기려고 하는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다시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나라가 약한 나라는 조공을 바치게 되지요. 많은 물건들, 물품들을 바치게 됩니다. 더구나 물건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젊은 여인들을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들었던 요나는 그 악독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싫었다는 말이죠. 지금 지금 살아나려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더 강성하게 해주고 더 강성하게 해주고 더 강병하게 해줘야 됨을 불구하고 도리어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고난을 주었던 많은 것을 빼앗아 갔던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셨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조건 순종하실 것입니까? 아멘하고 그대로 행할 것입니까?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 가라고 하니까 밑으로 가서 배를 타고 더 도망가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아수르 니느웨의 큰 성읍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요나를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을 가슴을 알아가면서 끙끙대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간구하고 간구했는데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적의 포로를 잡으면 사지를 잘라서 끌고 다니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마을을 점령하면 그 마을의 한 가족, 친족들을 모아놓고 한 명만 살려놓고 모두 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창대에 꽂아서 살아남은 그 가족 한 명에게 들고 다니게 하기도 했다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물건을 빼앗기고 젊은 여인들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도리어 그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겠다, 강대한 나라가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원수의 나라에게, 적대국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것을 모조리 사기치고 거짓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뺏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온몸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라고 하니까 밑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서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이 요나는, 아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싫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를 힘겹게 했는데, 내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내 재산을 빼앗아갔는데, 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회피했습니다. 요나는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공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에 기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보다 순종이 더 낫다. 순종해라. 나의 가르침대로 따르라.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과 내 사업체를 위해서 내 간구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 양쪽에 손을 쥘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감락하며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불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순종하실 것입니까? 아멘하고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머뭇거리실 것입니까? 요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때때로 나의 주장, 내 고집, 내 방법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지금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내리심해가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약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직설적으로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군인이 갑작스럽게 관역을 향하여 창을 던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내리심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비껴나가게 창을 던졌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내리심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단어가 공격하고 벌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또 이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지금 내가 다윗이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도 해결될 수 없고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그때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까?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통해서 제 채찍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런 위치에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내 위치, 히브리 사람이라고 내 위치를 자각하게 될 때, 즉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경랑의 폭풍 속에, 인생의 고난 속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폭풍 속에 놓여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것을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주장만 드리고 있습니까? 내 욕심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폭풍 속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폭풍에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